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는 남학생이 목사님의 목양실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목사님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방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암만 기도하고 해도 방언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좀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내미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 아니죠. 목사님께 내미는 뇌물입니다. 뇌물. 방언을 받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방언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네가 받아야지 어떻게 나한테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이 돈은 또 뭐냐 하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이 방언하게 해줄 거고, 그리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헌금을 들고 가거라, 목사님 드리면 된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사고에 조금 이제는 변화와 새로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이상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상한 그 점은 뭐냐면, 물론 목사가 성령이 부어지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목사가 방언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은 성령의 나타남의 모습이죠.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경에는 누가 주느냐 말할 때에 예수님이 주신대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떠나서는 은혜도 없고 진리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성령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사역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간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안수기도해서 성령이 부어지게 할 때에 항상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기도 했단 말이죠. 또 이 학생이 잘못된 것은 두 번째, 돈입니다. 돈.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친 거죠. 엄마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헌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예배입니다. 마땅히 주님 앞에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드려지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목적으로 쓴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옛날에 마술사였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사도들이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걸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성령이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 또는 예언 또는 환상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능력과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이라 그 은사를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이 돈을 들여서 그 권능을 사려고 합니다. 19절 보시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서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시몬은요, 한동안은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집사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빌립의 손에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 능력에 빠져서 그를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배우고자 원했지요.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보면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기도원이나 교회 같은 데 보면 신유의 능력을 행하는 학교, 예언하게 해주는 학교, 방언받게 해주는 학교. 여러분이 전부 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신유 학교를 가가지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배워왔대요. 그런데 그걸 배우는데 몇백만 원을 주고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 교회에서 하는데 신선하고 사람들도 모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몬과 똑같은 거예요. 돈 주고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하는 시몬과 똑같은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시몬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그 능력 그리고 그 직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습니다. 나 돈 줄 테니까 목사 좀 만들어주세요. 나 돈 줄 테니까 은사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나도 능력을 행하고 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면서 인정받고 놀라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물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은 돈으로 그 하나님의 선물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했으니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베드로는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은혜를 사고 돈으로 성령의 선물을 살려고 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돈으로 은혜를 사고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하는 신앙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것은
주님 잘 섬겨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요, 돈으로 그것을 살려고 하면 망한단 말입니다. 은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있어야 복음도 능력으로 전할 수 있고, 은사가 있어야 성도들을 잘 섬길 수가 있고 교회를 또 건강하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에 빠져서 그 은사를 내가 추구하고 더 큰 은사에만 매달리게 되면 은사주의가 되는데, 그게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돈으로 직분을 사는 것을 가르쳐서 성직 매매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시모니즘이라 그럽니다. 시몬이라는 지금 이 마술사의 이름을 따서 나온 말이죠. 시모니즘. 영어로는 시모니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교회가 많은 일에 있어서 이 시모니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목사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왜 목사를 만들려고 그러죠? 서원에서 자녀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들은 전부 다 목사가 좋아 보이고, 목사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목사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교회 안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종종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를 보면 예수님, 예수님 그럽니다. 제가 그래 깜짝 놀랐어. 얘들한테 말해요. 얘들아,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교회의 목사님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가장 높으니까. 도대체 주일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가르치십시오. 목사는 교회에서 높은 게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결코 목사는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계셨던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는 비단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마찬가지의 길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직분을 살려고 하는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엄하게 다룹니다. 장로님이 되시든 집사님이 되시든 권사님이 되시든 일절 거기에 대하여 교회에 돈을 내를 일을 없게 합니다. 임지식을 할 때에 교회에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렇게 손님을 접대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해를 줄 수 있으니까. 나는 돈으로 장로됐다. 나는 돈으로 권사가 됐다. 이런 정말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봐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큰일 납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게 되면 이 선물은 직분을 말하고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망합니다. 교회에 망하는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직분을 사고 은사를 사고 성령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일 겁니다. 비단 이 어떤 직분 매매, 성직 매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보면 축복이라든지 성령의 은사라든지 또는 심지어 성령의 권능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회를 했었어요.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헌금 봉투를 이만큼 주면서 교인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나눠주라 할까? 저는 뭐 그걸 모르는 채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주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제가 특별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시려면 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게 있어야지 은혜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혹시 자녀 중에 큰 인물을 만들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 중에 이 황소가 가장 큰 예물이더라고요. 자, 오늘 자식을 큰 인물 만드실 분은 송아지, 황소 한 마리 값 헌금 작정하십시오. 작정한 대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멘 할 뻔했지요. 이런 거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황소 2마리 값을 내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정말 마음에 통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 주고 은혜를 사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어느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려 그러면 돈 200만 원을 가지고 가야 된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돈으로 은혜를 사려고 하는 시몬과 똑같은 지금 죄악입니다. 헌금하고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한국교회는 빨리 뿌리를 뽑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좋지 않는 그런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헌금을 넣고 헌금 봉투에다가 소원을 적어서 내는 게 있어요. 마치 이런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는 안 그런데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은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굉장히 여러분에게서 어떻게 하든지 뿌리 뽑고 고치게 하려고 헌금을 여러분들이 강단에 올리면 절대 내가 소개도 안 하고 그거 그냥 이름도 말 안 하고 끝납니다. 괜히 멋쩍은 분들 있죠. 헌금을 왜 소개 안 해주나? 여러분 그 헌금을 왜 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헌금이 자랑이 되고 헌금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보이기 위한 것이면 그것은 곧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제를 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헌금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헌금을 내실 때에 이 헌금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며 여러분들의 헌신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릴 때에 혹시나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의 내용 말고 간구의 내용을 적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그 간구의 내용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간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번 수능시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제가 준비한 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잘 치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헌금과 결부가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돈 드릴 테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돼버리면 은혜를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보면 그게 있죠? 감사의 내용을 적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은혜를, 돈으로 축복을, 돈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 한다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헛되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고, 직분이 필요하면 직분을 주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방언이 필요하면 방언을 주고, 예언이 필요하면 예언을 주겠다 그럽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아들과 함께,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돈으로 얻은 겁니까? 공로로 얻은 것입니까? 교회에 헌신해서 얻었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의 신앙을 때문에 얻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얻게 되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자식은 그런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권리, 축복을 구할 권리, 능력을 구할 권리,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돈 들고 와서 아빠의 사랑을 살려고 그러고, 자식이 돈 들고 와가지고 부모의 그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참으로 그 부모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써서 힘써서 일해서 그렇게 자식에게 주는 것이 행복한 것이 그 부모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요,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살 수가 없고, 도리어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은 망하게 되는 길임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과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되고 싶어서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되고 싶어서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한 목사의 어떤 되는 과정,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목사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셨을 뿐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성령과 그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회개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목사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기름 부음이 없고 은사가 없는데 목사하겠다고 하시면 망하게 됩니다. 목사해야 될 사람이 목사 안 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우시는 장로하겠다고 설쳐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 밑에 장로가 있고 장로 밑에 권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각 직분을 주시고 각 은사를 주셔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썹의 역할도 합니다. 주님이 아주 다양하게 그의 뜻대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리고 이 은사로 말미암아 이제 직분이 또 결정되는데 어떻게 주시는지를 말합니다. 7절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어떤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냐? 유익하게 하렵니다. 누구를 유익하는 거죠? 은사 받는 사람? 아니에요.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에서 보시면 은사가 다양한데 같은 성령, 한 성령, 성령은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0절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거기 줄 치십시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목사의 자격증은 딸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은사와 능력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은사를 주어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면 이런 특별한 어떤 신비로운 은사만 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는 다르게 신비로운 것보다 다른 아주 상식적이고 또 아주 덕스러운 은사들이 임했습니다. 1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이 신비로운 은사가 예언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꼭 신비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예언에 속하거든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그 어떤 은사가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지만 섬김도 있고 가르침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고침도 있고 능력 행하는 것도 있지만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왜 신비로운 것만 하나님의 은사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말라서 돈 주고 그 은혜를 살려고 하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요. 그 은사가 예언은 아니지만 섬기는 은사로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 은사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는 아니지만 다스리고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니 와 방언 못하노? 개도 방언하는데. 개 방언 들어보셨습니까? 왈왈왈 그러기만 하지 무슨 방언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방언하지 못하면서도 예언의 능력을 행하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을 봤습니다. 방언은 모든 은사의 어떤 공통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더 큰 은사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내게 없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사들을 때로는 주님이 주실 거예요. 꼭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주실 거예요. 방언하는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어디 기도에 가서 늘 기죽어 있는 사람 참 바보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나는 주님 일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참 바보입니다. 그냥 주님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기면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인정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섬김의 은사고 굳이 하는 은사고 다스리는 은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영광의 선물입니다. 그거 가지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나 사도와 같은 교회의 직분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참으로 네가 내게 하나님의 그 선물을 구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사도와 같은 권능을 가지지 못해도, 장로가 못되고 권사가 못되고 집사가 못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뭐 여기에서 목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로가 되었다고 그래서 천국 가면 여전히 천국에서도 목사하고 천국에서도 장로할 줄 아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랬어요. 사도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 하나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몬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이 일에는, 이 복음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관계도 없대요. 그리고 분깃, 네 소유가 될 것도 없다. 너는 복음과 상관이 없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세례 받았습니다. 이 사람 전심을 다하여 빌립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도 받지도 못했는데 뭘 지금 따라다니는 원하느냐 하면 사도와 같은 직분, 사도와 같은 능력, 사도와 같은 은사를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그 구원을 받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최고의 선물,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선물, 직분과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고 거기에 목매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몬처럼. 참으로 위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은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직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참으로 놀랍게도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교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주인이었어요.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의 이 마음을, 23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그죠? 뭐가 가득합니까? 그 삶에, 그 마음에 악독, 사단의 쾌술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매임바 되었다. 사단의 꼴모, 이 사람을 메고 있었어요.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시몬에게, 야 시몬아, 네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나와 같은 사도의 그런 직분을 받는 것이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께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받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혹 무조건 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셔서 너를 용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축복,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참으로 그 인생은 허망하고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세상에 살 때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높일 줄 몰라도 그의 종말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십시오.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의 이름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어떤 나타남이 내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성령이요, 내 안에 오시기도 하지만 성령이 그냥 능력으로 내 위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구약에 임한 성령은 다 능력으로 머물러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에 머물러 계시든 우리 안에 들어오시든 그때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일시적이지만 예언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 발람 같은 경우에는 능력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축복하는 대로 되고 저주하는 대로 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이 안에 계셔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하셔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성령이 그냥 능력으로 머물러 계시다가 그가 성령께서 이 사람을 쓰고 그냥 떠나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그 어떤 나타남이, 은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역사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려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정말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들의 열매로 그것을 증명한다 그랬어요. 손에서 이적을 행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면 뭐 합니까? 삶은 개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로 증명할 겁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구원 얻은 것이 방언을 하는 것으로 저는 증명할 수 있다고. 아니요, 방언해도 구원 못 얻어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설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혼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도 듣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주시기보다 예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구합니다.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힘입어 살고 예수를 붙잡고 살고 예수가 주시는 은혜와 선물과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또한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 제자 만드는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주시기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게 하시고 구원 얻은 성도를 제자 삼아서 세상으로 보내는 선교하는 교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어떤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구원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예수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손에서 나타나는 이적과 권능과 사람들이 얻는 축복과 사람들이 가지는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것만 쫓아가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으로 그것만을 쫓다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분밖에 우리의 복이 없고 우리가 붙잡을 게 없고, 예수,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힘입으며 바라보는 유일한 우리가 구해야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와 능력과 직분과 권능에 매여서 돈이라도 들여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 내가 방언하지 못하고 예언하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살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주님 섬기고 주님 따르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